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그죠? 하나님 은혜가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2024년 3월 7일 목요일입니다. 잘 지내셨죠? 잘 주무셨죠? 컨디션 괜찮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도우심으로 잘 지내는 저도 되고 또 여러분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맥주생일기 66일차고요. 우리가 가진 성경은 43페이지입니다. 오늘 볼 말씀은 첫 번째 출애굽기 18장이고요. 두 번째는 누가복음 21장입니다. 자, 맥주생일기 66일차 출발합니다. 오늘 첫 번째 볼 말씀은 출애굽기 18장이고요. 여기서는 내용이 간단하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모세 장인 이드로와 만나는 장면, 또 있었던 이야기가 오늘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7장까지 보면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그렇게 특별한 사람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죠? 물론 모세의 장인 하지만 또 모세가 양을 치울 수 있도록 도와주긴 했지만 그 외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18장에는 이 이드로 아주 특별한 능력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모세의 만남을 통해 특별한 무언가를 좋은 것을 주었던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죠? 자, 보시면 모세가 장인을 만나서 이마 쭉 얘기를 합니다. 그죠? 밑줄 알고 쭉 얘기합니다. 그죠? 쭉 얘기하니까 자 10절 보실까요? 44페이지 보시면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11절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또 12절 보시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여기까지 보면은 요 앞에까지는 별 존재감 전혀 없었던 장인 이드로였는데 오늘 여기 보시면 참 이드로도 좀 뭔가 특별한 사람임을 알 수가 있죠. 그죠? 특별히 12절 보시면 마치 멜기세덱처럼 되게 독특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드로가 말이죠. 자, 그 다음이 보면 되게 재밌죠. 그죠? 그 다음 모세 하는 걸 보니까 모세가 너무 힘듭니다. 모든 사람이 다 찾아와가지고 모세한테 물어봐요. 모세가 일일이 한 사람 만나고 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자 이드로가 물어보죠. 너 왜 이렇게 혼자 이렇게 열심히 하고 백성이 이렇게 앉아있냐 그랬더니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나오는데 내가 그것을 다 얘기해 줍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장인이 이야기합니다. 이드로가 얘기하죠. 야, 너 그러면 큰일 나. 너 혼자 못해. 내가 너에게 알려줄게. 그러면서 알려줍니다. 무엇을 알려줍니까? 쭉 보시면 25절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셉니다. 그래서 작은 일은 10부장이 해결을 하고 조금 작지만 조금 더 큰 일은 50부장, 또 100부장, 1000부장, 그리고 결국 모세는 가장 큰 일을 주관하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체계가 잡힐 수 있도록 이 시스템을 말해준 것이 바로 이드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을 보시면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그리고 끝납니다. 마치 장인 이드론 이 사람이 갑자기 모세에게 와서 모세가 참 뭔가 새롭게 시작했는데 참 체계가 되어 있지 않네. 시스템이 없구나. 내가 시스템을 잡아줘야지. 그래서 뭔가 착착착 잡아주고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주고 호련히 그냥 사라집니다. 참 되게 독특한 존재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만남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뭔가 일을 많이 하기도 하고 우리 또 솔직히 또 이렇게 많이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만남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런 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좋은 사람 보내주셔서 우리가 미처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 해결을 받고 미처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답답한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그 어떤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아이디어를 받아서 일이 잘 되고 시원하게 길이 뻥뻥 뚫리는 그런 은혜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네요. 하나님 좋은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좋은 만남을 허락해 주십시오. 오늘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크게 누리고 또 복된 삶을 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누가복음 21장입니다. 여기 보시면 자,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 하나와
또 관계가 많은 나머지 이야기들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뭐냐면요. 1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5절부터 보시면 작은 제목 볼게요. 성전이 무너질 것을 이르시다. 세상의 종말을 말하는 거죠. 10절 환란의 징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 있을 일을 말씀하고 있고요. 20절 예루살렘의 환란과 인자의 오심. 이것도 예수님의 재림, 마지막 정말 심판에 대한 이야기죠. 그죠? 또 29절도 무화과 나무에서 배울 교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역시 종말을 말하고 있고요. 34절도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종말이 오고 마지막이 되면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렇게 21장은 마지막 종말 심판 그런 이야기 쭉 이어지고 있는데 2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갑자기 가난한 과부의 헌금, 적은 헌금을 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 1절부터 4절까지는 나머지 21장 내용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관계 없잖아요. 그죠? 마지막 세상이 망하는데 뭐 헌금하는 거 무슨 관계 있을까요? 그죠? 그런데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본문 1절부터 4절을 왜 굳이 이렇게 멸망과 혼란과 멸망과 심판이 있는 요 내용 앞에 요거로 시작했을까? 한번 궁금하게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이것이죠. 자, 마지막 때 뭐가 필요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세상이 망하고 종말이 오면 무엇이 필요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영화 보면 뭐 노아의 방주 같은 거 만들어서 막 탈출하기도 하고 막 우주로 나가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죠. 그죠? 자, 그러나 정말로 세상의 마지막이 올 때 또는 내 삶의 마지막이 올 때 그때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관점을 볼 때 오늘 이 과부의 헌금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없으면 우리는 돈을 아껴야죠. 그죠? 또 이것을 또 오해해가지고 그래 내가 돈이 없고 가난하지만 다 주님께 드려야 되는구나, 내가 헌금을 다 바쳐야 되는구나 라고 오해하시지는 않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본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뒷부분과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마지막 때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느냐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돈이 필요 없다 뭐 그런 얘기 아닙니다. 마지막일 때 오늘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며 살아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마지막일 때 분명히 돈은 아니겠죠. 건강도 아니겠죠. 그죠? 만약에 일주일밖에 안 남았다. 뭐 일주일 뒤에 세상이 멸망한다. 일주일 뒤에 난 죽을 수밖에 죽는다. 뭐 그렇지 않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그 남은 시간에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또 안 믿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또 마지막 맞이하면 또 막 사는 그런 모습이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또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마지막에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 마지막을 앞둔 사람들이 마지막을 앞둔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의사가 쓴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 보면은 참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살 걸, 열심히 사랑할 걸, 좀 내가 하고 싶은 거 좀 해볼 걸 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면 오늘 저는 이 1절부터 4절까지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을 봅니다. 무엇이냐면 가장 소중한 것을 위해서 지금 내가 가진 것을 쓰는 거죠.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이 무엇과도 관련이 있냐면 오늘 21장 마지막 부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34절부터 38절까지 제목이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기도하며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있을까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차라리 뭔가 일을 하고 뭐 열심히 살면 그러면 그래도 뭔가 좀 얻는 게 있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볼 때 기도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 믿으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기도하는 게 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마지막을 앞두고 있을 때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막에 생각이 들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중요하게 보이는 게 있지만 우리에겐 그것이 사소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잘 깨닫고 살아가시는 은혜의 길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마지막의 시간을 살고 있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에게 무엇이 가장 소중한가?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누굴 사랑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누가복음 21장이 우리에게 준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한 것을 향해서 그것을 향해서 좀 덜 소중한 것들을 쓰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중요하죠.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 것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들을 쓸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두 가지 말씀 잘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잘 지내시고 저는 내일 또 여러분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